오늘 시간에는 새 믿음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헌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부터 우리는 살펴보는 것은 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믿음은 전혀 새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믿었어야 하는 그 믿음이 새 믿음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고 있었던 그 진짜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다 말씀드렸죠. 새 믿음 장로교회 참 멋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런데 현대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들이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점점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이 없고 또 주일학교도 없고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점점 세력이 약해지는 것 같고 팬데믹 이후에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문제점이 뭘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복음의 변질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무너지고 이제 타협하는 복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타협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수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PCA,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원래 미국 장로교가 PCUSA가 있었지요. 그런데 51년 전에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이 되고, 그래서 진리가 왜곡이 되는 것을 보고 그 PCUSA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정치적으로 싸우는데도 안 되니까 눈물로써,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새로운 총회를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 바로 PCA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51년 전에 시작된 교단이 지금은 미국 유수의 PCA 장로교회인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지금 10월 27일에 한국에서 이런 차별법 금지 그런 집회가 전 교계가 다 합쳐서 모였어요. 그래서 200만 성도 예배를 드렸는데, 야외에서 각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또 설교도 하고요. 뭐 독일 오셨고, 미국에서 대표로 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랑도 잘 아는 분입니다. PCA 총회 서기 목사님, 총회를 다 관장하시는 브라이언 제플 목사님. 이분이 설교학 교수시라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분이 미국 대표로 가서 한국 교회에다가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PCA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교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PCA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총회를 매년 갑니다. 가면은 다른 교단의 총회는 점점 세상을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점점 더 말씀에 물섞기가 일어나고 타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PCA는요, 이 법안들이 올라오면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보수적으로 가고 점점 진리 수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인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PCA 교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가 이 PCA 교단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는 또 우리 김정식 장로님하고 시간도 많이 보내고 함께 교제도 나누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정식 장로님의 아버님이 김반석 장로님이라신 분인데, 이분이 이 1950년대 이럴 때 한국 교회가 갈라지고 이럴 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우신 유명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런 믿음의 유산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가 어떻게 해서든 이 덕을 볼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운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 피 바탕 위에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혼탁해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수호해 나가야 합니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물타기 하느라고 마귀는요 얼마나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공격입니다.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 믿음 시리즈는 중요합니다.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진리를 수호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될 때에 이 시대에 혼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짜 신앙들, 가짜 복음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구절이 누가복음 5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헌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보는 것은 이 새 믿음이 우리가 어디에 있길래, 현대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어디에 가 있길래, 어떤 헌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다시 새 믿음으로 돌아와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벌써 갈라디아 교회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도 벌써 꾀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벌써 미혹하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미혹이 있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게 율법이냐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율법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 율법주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이 성도들은 세례도 받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도 그래도 나는 앞으로 삶은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라고 율법으로 자꾸만 돌아가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해서 내가 열심히 말씀 지켜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면서 잘 살면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내가 상급을 얻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맞는 말씀 같잖아요. 믿음만이 전부입니다. 믿음만이 전부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열심히 말씀 지키면서 열심히 선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또 가톨릭에 오신 분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이것이 옳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정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trust and obey,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놀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하는 분들 어떠냐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서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우리가 돌아와야 할 헛믿음 첫 번째입니다. 이 율법주의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쉬운 복음이라는 헛믿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4절로 26절 말씀 보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도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행함을 가지고 가야지 믿음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같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쉬운 복음이니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제 나가야 된다 하니까 전혀 우리 삶과 행실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새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통두리째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영적 기도 내가 따라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삶이 변화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완전히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완전히 통들이째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화를 즐겨 쓰시는 예화가 이런 예화였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러 왔는데 시간이 돼도 이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왜 목사님 안 하시나 기다렸더니 한 30분 늦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이 제가요 오는데 막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트럭에 부딪혀가지고요 제가 트럭이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잠깐 누웠다 오느라고 늦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습니까? 트럭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데 트럭에 부딪히면 사람은 죽습니다. 한마디로 뼈도 못 치른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에 부딪힌 사람들은요, 복음이 우리를 철저하게 깨부숩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진짜 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믿음 장로교회 많은 분들은 소시적에 이러한 믿음을 맞닥뜨리는, 복음을 맞닥뜨리는 경험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지 않으셨다도 괜찮습니다.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며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올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 믿음은, 헛믿음은, 쉬운 복음은 내가 믿는데 그래도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8절로 19절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 불에 던져지단 말은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지옥 간다. 우리 삶의 행실 가운데 나쁜 열매들이 맺혀지면 지옥 간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
절대 안 되죠.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쁜 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전도사, 강도사 하면서 저는 저도 설교도 꽤 잘하고 뭐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제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이 있었어요. 남들에게 얘기지 못하는 그런 죄악들이 다 있고, 그러면서 맨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죄악들부터 자유되지 못할까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 정말 2박 3일 동안 울면서 회개했어요. 제 죄악을 바라보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요, 완전히 제가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악의 문제가 그냥 그 순간에 끊어지고, 능력 있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도 따라가 보고 신비주의도 다 해봤어요. 여러 가지 다 따라가 봤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얼마나 이거 추구했다가 저거 추구했다가. 그런데 이 진짜 복음을 만난 다음에, 복음의 나를 무너뜨리신다면 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한 번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한 번도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은, 내 인격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무심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 오니까 제가 변하다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제가 제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가끔가다 욱하고 화도 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하나님께 다루셔가지고 정말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 왼수는 항상 집안에 있게 마련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왼수도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부딪히면 100km로 달려는 트럭과 같이 부딪히는 이 복음에 부딪히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제가 변화되면요,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변화됐듯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다른 헌 믿음, 옛날 믿음, 바뀌어질 옛날 믿음은 뭐냐면 베드로 같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요 철떡까지 믿었어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의리에 살고 의리 죽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떡같이 자신은 믿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의리 가지고 예수님 믿을 거야. 나는 정말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내가 열심히 지키는 이 믿음. 내 자신을 세뇌시켜요, 막. 그래가지고, 나는 믿는 거야. 이거 믿는 거야. 이거 반드시 될 거야. 믿을 거야. 믿을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믿어. 이러면서 주입시키는 이 믿음. 이거는 진짜 믿음 아닙니다. 헛 믿음이에요. 진짜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실제적인 믿음은 뭐냐면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 왼수도 변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커다란 장벽처럼 다가오고 있는 현실의 이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진짜 믿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늘의 힌트가 나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헌 믿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쉬운 복음과 신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믿음이 내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을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으로부터 믿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세상 다른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종교 사람들도 얼마나 선하게 잘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력하고 살는지 몰라요. 얼마나 도를 닦으려고 자기 자신을 막 책찍질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깜짝 놀랄 겁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다른 종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사느라고 욕을 안 먹어요. 인간적인 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또 쉬운 복음도 신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새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인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인간적인 것은, 인간의 사고방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부터 오는 그 믿음이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건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다들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믿어, 열심히 믿어, 이러면서 인간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하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죠. 자꾸만 무너지지요. 그러나 하늘로부터는 이 믿음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시는 그 믿음을 구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를 닦고 선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선물로 내려주실 때 나에게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임하는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이제 내 인생은 예수님 앞에 바침받아졌고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쉽게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임할 때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 임할 때까지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갑자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이러면서 그 믿음으로 나와서 감격하여서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된 삶으로 나오게 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한 분 한 분 위기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새믿음 장로교회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파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믿음도 없는 시몬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 스스로가 깨달아서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교회 지도자로서 네가 이제 내가 세웠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 지도자가 되고 수도교회의 리더가 되며 하나님의 높이 쓰임 받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영광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 믿음이에요. 너무 쉽게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성경이 약속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알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주셔서 저 같은 자도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란 진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이 새믿음 장로교회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복음을 땅끝까지 다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고 성경의 복음이고 이것이 이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개탄스러운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서 진리를 수호하며 이 진정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교회가 이 PCA의 순수한 믿음의 바탕에 서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믿음 장로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이 PCA의 아름다운 전통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인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케어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토리를 들었는데 참 놀라웠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이은승 목사님이 우연히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좀 기도해 줄 수 있냐. 다른 목사님들 다 바빠서 못 간다고 했는데 그냥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갔잖아요. 갔는데 MD 앤더슨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현대차 정몽구 회장 부인이신 이정화 여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순수하게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교회가 지켜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믿음 교회를 이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믿음 장로교회를 이제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행하신 이 모든 역사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행하신 일에 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받은 줄로 알고 새 믿음이 하늘로부터 온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